친애하는 친구여, 부처님 목소리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잠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하루 중 잠시 평온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든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곳은 치유와 이해, 그리고 깊은 휴식을 위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선불교 전통의 부드러운 지혜를 탐구하며 이는 당신이 몸의 메시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의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영적 여정이 별개의 길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 속에 펼쳐지는 하나의 여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듣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숨을 쉬고 이 말들이 부드러운 비처럼 당신을 감싸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우리 몸의 소리를 깊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통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등의 지속적인 통증, 어깨의 긴장 또는 명확한 원인이 없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많은 귀중한 치료법을 제공하며 그러한 접근법들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또 다른 이해의 차원을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깊은 지혜의 그룹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잠시 당신의 몸이 말이 아닌 감각으로 끊임없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통증, 각각의 긴장 부위, 각각의 불편한 떨림, 이것들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언어로 쓰인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지속적인 두통이나 의사들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그 신비로운 통증이 실제로는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는 당신 몸의 시도라면 어떨까요? 신체적 불편함이 때때로 당신의 인식을 구하는 영적 또는 감적 패턴을 반영한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문화를 넘어 지혜의 전통들은 신체 감각과 내면 경험 사이에 이 친밀한 연결을 인식해 왔습니다. 특히 선불교 전통은 우리에게 신신이려, 신심이려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제공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며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흐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통일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증상뿐만 아니라 근원을 다루는 치유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부드러운 리듬을 느껴보세요. 각 들숨과 함께 신선한 에너지가 모든 세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고 각 날숨과 함께 긴장이 녹아내리도록 허용하세요. 이 단순한 호흡의 인식은 선 수행의 초석이며 당신 자신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 사이의 다리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몸의 다른 부위가 어떻게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 탐구는 당신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함께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판단이 없으며 오직 호기심과 연민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존중하는 지혜로 보완합니다. 머리, 당신의 물리적 형태의 정수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만약 이 부위에 빈번한 두통이나 긴장을 경험한다면 선의 지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생각 속에서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분석적 마음이 사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과도하게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심, 문자 그대로 마음 없음이라는 일본 선의 개념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가 종종 생각하는 마음이 쉴 때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두통은 사고와 존재 사이, 분석과 직관 사이의 균형을 찾으라는 부드러운 알림일 수 있습니다. 고대 불교 경전은 머리를 더 높은 인식과의 연결점으로 말합니다. 이 부위가 수축되거나 아플 때
그것은 당신의 직관적 지혜와의 단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몸은 생각을 넘어선 무언가를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현존 속에, 바쁜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거하는 암을 말입니다. 이제 각 호흡과 함께 진정시키는 에너지가 당신의 머리 부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바꾸거나 특정한 느낌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친절과 함께 인식이 여기에 머물도록 허용하세요. 때때로 불편한 부위에 부드러운 주의를 가져오는 단순한 행위가 자연스러운 치유가 시작될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목으로 이동합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다리입니다. 목은 당신의 머리가 돌아가며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곳의 통증이나 경직은 관점의 특정한 경직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수행에서는 마음의 유연성이 높이 평가됩니다. 적응하고 습관적 관점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목은 사고와 감정의 통합, 마음과 가슴의 통합을 나타냅니다. 이곳의 불편함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조화가 있나요? 당신의 행동이 더 깊은 가치와 일치하나요? 부처님은 정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왜곡 없이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목은 당신의 인식을 가슴의 지혜와 더 가깝게 정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목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도록 허용하세요.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이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당신은 이미 몸의 지혜와 치유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중심은 많은 전통에서 표현과 진실과 관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내밀한 현실을 주변 세계에 전달하는 방식을 지배합니다. 지속적인 인후통, 목소리 문제 또는 이 부위의 불편함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표현되어야 할 말들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말들이 있나요? 선불교는 정어에 큰 강조를 둡니다. 진실하고 도움이 되며 시의 적절한 의사소통입니다. 당신의 목구멍은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토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있나요? 침묵이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부처님은 말은 파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진실하고 친절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구멍 중심은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더 많은 마음 챙김을 가져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판단이나 분석 없이 목구멍 부위에 인식을 쉬게 하세요. 단순히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몸은 친절한 주의를 받을 때 균형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심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적 삶의 자리입니다. 선불교에서 심마음 심은 우리 존재의 진정한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가슴의 신체적 불편함, 심계항진 또는 호흡 곤란은 주의가 필요한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또한 인정을 구하는 감정적 패턴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처리되지 않은 슬픔을 안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가 깊이 느끼는 능력주의의 보호 장벽을 만들었나요? 자애자비의 불교 수행은 자신에게 연민을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상처받거나 취약하다고 느끼는 경험의 부분들에게입니다. 선 이야기에서 한 학생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연결이든 상실이든 그것은 계속 뛰고 순간순간 당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놀라운 기관은 당신의 우정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심장 공간으로 부드럽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호흡이 부드러운 빛처럼 이 중요한 중심을 따뜻함과 수용으로 비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슴에 감사의 말을 조용히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을 때도 계속되는 끊임없는 봉사와 변함없는 리듬에 대해서입니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폐는 호흡을 통해 당신을 세계와 연결합니다. 모든 들숨은 외부 세계를 당신의 몸 안으로 가져오고 모든 날숨은 당신 자신의 무언가를 더 큰 전체로 돌려보냅니다. 호흡곤란은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주는 것, 제한 없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 명상은 호흡의 인식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스러운 리듬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목격 자체가 깊은 이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신의 신경계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당신이 현재 순간의 포옹 속에 안전하게 안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 몇 번의 깊고 영향을 주는 호흡을 하세요. 당신의 전체 상체가 호흡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되었다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놓아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리듬은 당신의 생명의 첫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명상입니다. 호흡의 기적에 대한 이 단순한 주의입니다. 이제 소화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위 불편함, 소화 문제 또는 이 부위의 불균형은 현대 생활에서 매우 흔합니다. 식단과 박테리아 같은 신체적 원인 너머에서 이 부위는 종종 경험 자체와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삶의 사건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입니다. 선수행에는 마음 챙김 식사가 포함됩니다. 음식의 맛, 질감, 영양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 챙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 정보, 관계, 물질적 소유물로 확장됩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처리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음식뿐만 아니라 자극, 정보 또는 감정적 강도도요? 부처님은 극단 사이의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소비와의 관계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더 큰 균형을 향해 당신의 최고선에 봉사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향해 초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위와 장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허용하세요. 이 기관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유익한 것을 추출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그들의 지혜에는 삶을 위한 강력한 은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놓아주세요. 모두 평정심과 과정에 대한 신뢰와 함께입니다. 간은 동양과 서양 전통 모두에서 감정, 특히 분노, 좌절, 원망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만성적이 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채로 남을 때 그것들은 이 중요한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분노를 붙잡고 있나요? 어떤 원망을 안고 있어서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용서의 불교 수행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안고 다니는 짐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감정을 억압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되고인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에 의해 정의되거나 제한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경험의 완전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틱나탄 사랑받는 선 스승은 이러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상을 입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간은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감정적 짐을 놓아줄 수 있는 곳을 검토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숨을 쉬며 간 부위에 인식이 쉬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기관은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가지의 필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정, 이해, 그리고 발생할 때 감정을 처리하고 저장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감정적 균형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장은 많은 치유 전통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특히 생존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관들은 당신의 혈액을 걸러내며 생명을 유지하는 체액과 미네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될 때 그것은 만성화된 두려움이나 불안의 더 깊은 패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무공포의 겐포의 개념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서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특정 상황에서 보호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고통은 두려움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것과의 동일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깨어남과 완전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두려움 자체와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적 조심성이 아마도 제한적인 회피가 된 곳을 인식하도록입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인식이 신장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기관들은 당신 몸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사, 이해, 그리고 생명의 그물 속에서 당신의 본질적인 소속감을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기본적인 안전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복부로 이동합니다. 많은 전통에서 창의성, 활력, 생식 에너지와 관련된 부위입니다. 일본 선 수행에서 이 부위는 하라라고 불리며 당신 존재의 물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하라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것은 많은 명상 전통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에 갇혀 있는 대신 인식을 몸에 정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의 불편함은 막힌 창의적 표현, 치유되지 않은 관계 패턴 또는 당신의 생명력과의 단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창의적 충동을 존중했나요? 친밀감이나 관계에 대한 과거의 상처가 인정되고 치유되도록 허용했나요? 나는 두려움이나 외부 검증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살고 있나요? 선수행은 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정착하는 체화된 경험으로서 진정한 중심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중심에서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다른 질을 갖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정직하고 삶 자체와 더 조화를 이룹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하복부에 정착하도록 허용하세요. 이곳에서 호흡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 부위는 당신의 물리적 무게중심을 포함합니다. 그것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안정감과 현존감을 가져옵니다. 땅에 잘 뿌리내린 나무처럼입니다. 척추, 당신의 물리적 구조의 문자 그대로 등뼈는 깊은 은유적 의미를 지닙니다. 요통은 현대 세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자세와 움직임 패턴 같은 신체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려해야 할 에너지적 차원도 자주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척추는 정직성, 지지, 그리고 진실에 서는 용기를 나타냅니다. 요통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나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 정직성을 타협했나요? 나는 나 자신의 지지와 보살핌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고 있나요? 선 명상은 적절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곧지만 경직되지 않은 척추로 산처럼 앉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 정렬은 영적 정렬을 반영하고 지원합니다.
가장 깊은 가치에 따라 살고 자기 관리와 건강한 경계로 자신을 지원하고 압력에 무너지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척추 전체에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세요. 밑부분에서 두개골과 만나는 곳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구조는 당신의 삶 전체를 지지하며 안정성과 움직임을 모두 허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경, 보살핌, 그리고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서 오는 정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와 발은 당신의 기초, 땅과의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움직임, 탐험, 그리고 삶을 통한 문자 그대로의 여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당신의 인생 길과의 관계, 방향, 안정성,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킨킨, 걷기 명상을 필수적인 수행으로 포함합니다. 마음 챙김이 앉아있는 고요함에만 국한되지 않고 움직임으로도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각 걸음은 현존의 기회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땅과의 연결을 느끼는 기회가 됩니다. 다리나 발 통증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길에서 안정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나는 내 가치와 일치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움직임과 휴식 사이, 행동과 존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나요? 숨을 쉬면서 인식이 다리를 통해 발로 흘러내리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구조들은 당신의 무게를 견디고 균형을 유지하고 세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사, 보살핌, 그리고 한 번에 한 마음 챙김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서 오는 꾸준한 진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부, 가장 큰 기관이자 세계와의 경계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말합니다. 피부 질환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 경계의 도전 또는 표현을 구하는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관은 끊임없이 당신의 내면 현실과 외부 세계 사이를 중재하며 필요한 교환을 허용하면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불교의 이해에서 건강한 경계는 경직된 벽도 아니고 보호의 완전한 부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정직성을 유지하면서 연결을 허용하는 마음 챙김 막입니다. 피부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한가요? 내가 나를 섬기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흡수하고 있나요? 무엇이 내면에서 표현을 찾아야 하나요? 그저 이것, 있는 그대로와 완전히 현존하는 선의 개념은 피부 질환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거부하거나 싸우는 대신 피부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에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져올 수 있나요? 이 비판단적 인식 자체가 종종 치유의 공간을 만듭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호흡이 안쪽에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지며 모든 세포에 영양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으며 끄짐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사, 이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조건으로 세계와 관계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경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탐구에서 중요한 이해는 이것이 비난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몸의 메시지는 처벌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식, 치유, 신체적 경험과 더 깊은 본성 사이의 더 큰 정렬로의 초대입니다. 이 관점은 카르마에 대한 불교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자연스러운 전개, 심판자가 아니라 교사로서입니다. 당신 몸의 패턴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혔을 수 있는 곳, 치유가 필요할 수 있는 곳, 주의가 당신의 최고선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비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는 깊은 지혜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불편함과 싸울 때 우리는 종종 두 번째 층의 고통, 신체적 경험을 악화시키는 정신적 감정 고통을 만듭니다. 선수행은 감각과 함께 있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밀어내지도 그것과 동일시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넓은 현존 속에서 우리는 강렬한 감각조차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변화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현재 감각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몸의 부위가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부위에 친절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나요? 즉시 고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고 드들 수 있나요? 이 단순한 연민 어린 현존은 몸의 지혜와 치유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몸의 메시지를 다루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탐구해 봅시다. 선불교 전통에서 끌어내면서 당신의 독특한 경험을 존중하면서입니다. 첫째, 깊은 경청의 수행입니다. 증상을 침묵시키려 서두르기 전에 멈추고 그들의 소통을 받을 공간을 만드세요. 이것은 의료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인식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은 신체 스캔의 수행을 제공합니다. 우호적인 호기심으로 몸을 천천히 통과하며 주의를 이동시키고 판단 없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수행은 사고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통찰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시도해 보세요. 머리 정수리에서 시작하여 인식이 천천히 아래로 이동하도록 허용하세요. 이마, 눈, 뺨, 턱, 어깨구, 몸을 통해 계속합니다. 각 부위에서 점각들을 단순히 알아차리세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체화된 인식은 당신을 몸에 대한 개념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재 경험과 직접 접촉하게 합니다. 이 직접적인 접촉에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직관적 암으로서입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몸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체적 증상은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정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이것들은 단지 정신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억압될 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경험입니다. 불교는 감정이 날씨 패턴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발생하고 지나갑니다. 고통은 감정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쾌한 것들에 집착하거나 불편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에서 옵니다. 평정심으로 모든 감정 상태를 인정하고 그들의 일시적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선 스승 틱나타는 이러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의 구름처럼 오고 갑니다. 의식적 호흡은 나의 탓입니다. 몸에서 감정적 에너지를 알아차릴 때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그것과 함께 숨을 쉬세요. 이야기로 그것을 먹이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세요. 이 단순한 현존은 종종 감정적 에너지가 막히는 대신 움직이고 변형되도록 허용합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현존 자체의 치유력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 특히 선은 단순히 완전히 현존하는 것이 엄청난 치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할 때 막혔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와 현존하는 선의 가르침은 수동적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펼쳐지는 대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 현존 자체가 몸과 영혼 모두에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완전한 주의를 가져오는 것을 연습하세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나뉘지 않고 많은 관심사들 사이에 분열되지 않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세요. 이 나뉘지 않은 현존에서 당신은 삶을 직접 만지고 치유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연민, 특히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판단하거나 몸에 좌절하는 것은 더 많은 긴장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고통받는 친애하는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꽉한 친절로 몸에 접근하세요. 자해의 불교 수행은 통증이 있는 몸의 특정 부위를 향해 향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에 저항하기보다는 편안하기를, 평화롭기를 같은 생각을 긴장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향해 보내보세요. 통증이 있는 몸의 부위에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하듯이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움, 안심, 인내로입니다. 이 연민 어린 접근은 좌절이나 거부와는 매우 다른 내적 환경을 만듭니다. 치유가 훨씬 더 번성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접근법은 신체적 경험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정 증상이 특정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서 나타나는지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패턴은 신체 감각과 정정적 풍경 사이의 연결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패턴에 얽히지 않고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애착 없이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봄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화 중에 어깨가 긴장하거나 특정 환경에서 위가 조이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몸이 삶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패턴 인식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신체적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웰빙을 지원하는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당신의 삶의 다른 상황에 대한 몸의 반응에서 어떤 패턴을 알아차렸는지 반성해 보세요. 이 반성은 분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통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접근법은 몸, 마음, 영혼의 연결을 이해하는 자격 있는 실무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침술사부터 신체 치료사, 에너지 작업자까지 많은 방법이 이 전체론적 건강 이해를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작업합니다. 불교의 중도를 기억하세요. 기존 의학을 거부하거나 영적 설명에만 의존하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통합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의 사고에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서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은 당신의 전체 존재의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 몸의 언어는 당신이 진화함에 따라 진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감각은 후퇴가 아니라 다룰 준비가 된 더 깊은 층의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심의 선 개념이 여기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 없이 신선한 눈으로 각 날, 각 감각, 각 수행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개방성 자체가 치유가 고유한 방식으로 펼쳐질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조화를 추구합니다. 만성 통증조차도 심각한 질병조차도 우리가 인내와 친절로 기꺼이 들으려 한다면 그 안에 지혜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삶을 통해 당신을 운반하는 이 놀라운 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채우도록 허용하세요. 현재 상태가 무엇이든, 건강으로 생기 넘치든 질병이나 통증으로 도전받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지능과 회복력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정, 이해, 그리고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의 파트너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해가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몸은 순간순간 이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각의 진실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연민과 명료함으로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 탐구가 계속되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도달할 목적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치유는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치유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 수용, 그리고 부드러운 보살핌의 조건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몸을 통해 움직이는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은 이 동일한 필수 리듬을 공유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당신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쉬는 산소를 만드는 나무와 식물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주고받음의 광대한 순환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이 상호 연결 속에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포함한 당신의 경험은 공유된 인간 경험에 훨씬 더 큰 맥락 안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이 보편적인 고통의 본성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보편적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이 인식은 우울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전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관점과 덜한 개인적 동일시로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잠으로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탐구한 지혜가 의식적 인식 너머에서도 당신 안에서 계속 작용한다는 것을 아세요. 치유의 씨앗은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더 깊은 토양에 심어집니다. 이 씨앗들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식으로 자라며 당신의 여정이 펼쳐지면서 당신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 전통은 우리의 본질적 본성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치유는 당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의 층 아래, 긴장의 패턴 아래, 당신의 자연스러운 웰빙 상태를 가릴 수 있는 사고의 습관 아래에서 당신이 이미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쉬세요.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면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계속 쉬고 들으면서 이 말들의 부드러운 리듬이 당신을 더 깊은 이완으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균형을 회복하는지, 어떻게 온잠을 향해 나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단순히 물러서서 이 자연스러운 지능이 작업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 전통은 무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 않음을 통한 행동, 하지 않음을 통한 성취입니다. 이 역설적인 지혜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의 노력과 통제를 중단하고 생명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수용적 현존의 상태에서 치유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이 감각을 통해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부드러운 탐구를 계속합시다. 이 관점은 절대적 진실로서가 아니라
다른 렌즈를 통해 당신의 신체적 경험을 볼 수 있는 초대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순전히 기계론적 접근이 놓칠 수 있는 당신의 몸, 마음, 정신 사이의 깊은 연결을 존중하는 렌즈입니다. 불교의 이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단일 현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신체 상태는 감정 풍경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영적 인식은 생각과 감각을 모두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차원들은 끊임없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알립니다. 위험에 대한 생각에 당신의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변합니다. 이러한 신체 반응은 의식적인 지시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친밀한 연결은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며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상호 연결을 인식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감정 상태와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훨씬 전에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의학적 이해와 모순되지 않고 순전히 신체적 설명이 간과할 수 있는 인식의 차원을 추가하며 그것을 보완합니다.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불교의 관점에서 통증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통증은 단순히 정보입니다. 무언가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고통은 통증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에서 발생합니다.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즉각적인 통증은 당신이 손을 빼게 하여 더 이상의 부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통증은 중요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유용성을 넘어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인정된 후에도 계속될 때입니다. 만성 통증 상태에서 신경계는 민감해질 수 있으며 조직에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때조차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현대 통증 과학은 이 현상을 인식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진행 중인 조직 손상이 아니라 변화된 신경계 기능을 반영한다는 것을입니다. 통증은 실제이며 강렬하지만 그 의미는 급성 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행은 지속적인 통증을 다루는 강력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통증과 싸우거나 그것과 동일시되는 대신 우리는 넓은 인식으로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 특성, 위치, 강도, 질감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견고하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입니다. 우리는 감각 자체와 감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사이의 구별을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챙김 관찰이 반드시 통증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통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경험을 정의하거나 지배하기보다는 단지 한 측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어떻게든 더 관리 가능해지고 덜 압도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두 개의 화살 은유를 통해 강력한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질병, 부상 또는 노화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감각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저항, 판단 또는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그 경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지금 당신의 몸에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이 감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단순히 친절한 주의로 관찰할 수 있나요?
그 특성, 경계, 그것과 함께 숨을 쉴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이 단순하고 반응하지 않는 관찰이 통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통증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은 신체 감각을 감정 상태나 삶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러한 연결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식에 관한 것이며 경험을 별개의 범주로 분열시키기보다는 경험의 온전함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예측 가능한 신체적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어깨의 긴장, 턱의 조임, 또는 위의 불편함으로입니다. 스트레스의 이러한 신체적 표현은 상상이 아니거나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정 상태에 대한 실제 신체 반응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독특한 시스템이 다른 삶의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은 감정 풍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통증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기분, 인내심,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약함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해석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에 자연스러운 측면입니다. 선 접근법은 이러한 상호 연결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의 표현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감정 상태에서 신체적 증상을 고립시키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흘러들어가고 서로를 알리는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된 이해는 종종 신체적 차원만 다루는 것이 놓칠 수 있는 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잠이 다가오면서 졸리워지면서 이 지혜가 의식적 인식 너머에서 당신 안에서 계속 작용한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의 더 깊은 마음은 이러한 과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며 새로운 이해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허용합니다.